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일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또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3년 반 동안 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바톤을 이어갈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시가 급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빨리 알아듣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의 그 주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노심초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쟁론했다, 논쟁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관심이 있으신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어요. 누가 크냐. 왜 누가 크냐라고 말했냐면 이제 주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걸 너희가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나라? 그러면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러면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무슨 장관을 하는가? 이렇게 서열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이건 내 몫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어머니의 힘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주님과 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가? 주님이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주님 뭘 원하시는가? 적어도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이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주님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생각이야. 나는 빨리 뭐 해야 되겠고, 빨리 뭐가 진행돼야 되겠고, 빨리 내 병도 좀 고쳐져야 되겠고, 빨리 내 삶도 좀 평안해져야 되겠고, 온통 내 걱정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의 관심사가 달라지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들면,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면 내 생각보다는 주님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인생이 철이 들면 내 생각보다 부모 생각 먼저 하게 되고 내 생각보다 타인 생각 먼저,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 처음엔 막 내 아픔, 내 고통,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어떠시지? 라고 주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철이 들지 않으니까 누가 크느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소자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맨 끝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은 어린아이 하나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오다 보니까 어떤 자가 우리 모임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막 귀신을 내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딴 사람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렇게 금했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변화산 올라간 사이에 나머지 9제자들이 이제 귀신 쫓아내달라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이 늘이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한 자기들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 걸 보는 거예요. 뭐가 발동했을까요? 시기심이 발동했죠. 난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돼? 넌 우리 편이 아니잖아 하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 편협한 우월주의, 우리만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우월주의나 아니면 이 편협한 마음으로 이게 배타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배타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것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하지 말라. 40절에도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타주의,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우월주의,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나만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품는 사람, 이웃을 품을 줄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주님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된 우월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품고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